부처나 완전히 깨달은 스승의 필수 역량 3가지, 8부 중 4부. 그러니 만일 사람들에게 보시를 할 때 우리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면 우린 아무것도 못 얻어요. 허나 더 안타까운 건 그런 사람들의 업의 세계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이 거지에게 뭔가를 줄 때 사랑 없이 준다면, 그리고 그 거지도 순수하지 못하고 진실로 궁핍한 게 아니라면 여러분도 그 거지의 세계로 떨어져 나중에 이 생이나 다음 생의 거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행복과 영적 수행에 결코 좋지 않아요. 그러니 무엇을 하든 늘 마음이 순수해야 해요. 최소한 마음이 순수하면 자신이 돕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업의 세계로 끌려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소위 스승이라 불리는 자들이 이 업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죽기 전부터 이미 파멸된 거나 다름없으며 반드시 자신들이 속한 곳, 즉 모든 거짓과 속임수와 부정적인 힘이 있는 지옥으로 가서 그 지옥을 만든 업으로 서로를 파멸시키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지상에서든 천국에서든 더 나은 인간이 되고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교훈을 배우는 다양한 학교가 있는 혼재된 세계이죠. 이 세상엔 수많은 다양한 세계들이 뒤섞여 있어요. 노숙자들의 세계, 거지들의 세계, 재난 피해자들의 세계,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세계, 마약 중독자들의 세계, 사기꾼들의 세계, 강도들의 세계, 도둑들의 세계, 전쟁광들의 세계, 동물 주민들의 세계 등 온갖 세계가 이 지상에서 서로 뒤섞여서 이 세상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함께 걷고 숨 쉬고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 시민들이 각기 다른 업을 짓고 그에 따른 응보를 받아요. 따라서 진정으로 완전하고 강력한 깨달은 스승이 우리를 끌어올려주고 보호해주고 우리의 업을 정화해주지 않는다면 우린 이미 끝장난 겁니다. 그 어떤 공덕을 쌓더라도 아마 이 세상에서 명성이나 더 많은 재물을 얻을 뿐 다음 세상에선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몸을 떠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은 생전에 지은 업, 악행이나 선행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다른 업과 연루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업도 일부 받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진정 도움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마음이 동해 뭔가를 베푼다면 신께 기도하고 자신에게 그런 복이 있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에 대해 신을 찬양해야 해요. 그러곤 항상 신께 감사해야 해요. 사실 여러분이 준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빈손으로 세상에 왔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직 신만이 우리가 가진 혹은 우리가 나누는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시죠.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도구일 뿐이란 걸요. 우리는 여전히 신의 자비, 용서, 은총에 의존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업은 씻겨지고 여러분이 다른 세계의 업과 섞일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업 외에 다른 세계의 업까지 짊어져서 매우 불안정하고 굴곡이 심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자기 자신의 행위로 쌓은 업과 다른 사람들의 일이나 관계에 얽혀서 받는 업이 어떤지에 따라 다르죠.
옛날에는 한 여성을 아내로 맞이할 때 그 여성이 자신에게나 둘 모두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끌어내리게 될지 아주 꼼꼼히 확인하곤 했어요. 그것은 미신이 아니었어요. 그것 또한 좋은 방법이었죠. 하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죠. 대체로 현대에는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짝을 선택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들은 사주팔자나 풍수에 대해선 들으려 하지 않죠. 문제는 두 연인 사이의 업력이 너무 강해서 그들 스스로 그걸 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성과 논리가 마비되어 사랑의 눈이 멀어버리죠. 대부분, 특히 원수지간에는 다시 돌아와서 서로에게 빚을 갚아야 해요. 그리고 다음 생에 함께하자고 맹세한 사람들은 만약 둘 다 진심이고 그 관계를 다시 이어가기 위한 충분한 공덕이 있다면 그들은 다시 좋은 관계를 갖게 될 거예요. 그게 아니면 문제가 많고 갈등이 심하며 매우 혹독한 관계를 갖게 되겠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영적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런 종류의 업이 닥쳤을 때 피하기가 어려워요. 만약 여러분이 관음법문 수행자라면 입문 이후로 업이 아주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일부의 업만 남아서 약간의 것들을 주고받죠.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업이 없다면 즉시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스승은 여러분에게 약간의 업을 남겨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계속 살면서 인연 있는 사람들과 주고받는 인과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거의 매일 혹은 필요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스승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자신의 업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업의 영향을 최소화시켜 줍니다. 하지만 그 가짜 스승이나 오만하고 교만한 승려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앵무새나 녹음기처럼 그걸 따라하면서 신자들에게서 많은 공양을 받는데 그들을 돕긴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최악은 그들이 부처님이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못 해석하거나 왜곡하여 사람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믿게끔 잘못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신의 뜻이나 스승들이 신의 명령에 따라 가르치는 바와는 완전히 어긋난 잘못된 믿음을 따르게 되면 그들도 지옥에 가게 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도 없이 많은 고위급 승려, 수녀, 사제들이 지옥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만약 그들이 좀 더 가벼운 지옥에 있고 좀 더 업이 가볍다면 얼마 후에는 벗어날 수 있어요. 혹은 스승이 그들과 인연이 있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그들을 지옥에서 꺼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부처라고 말하고 부처인 척 행동하는 가짜 스승들은 그 누구도 도울 수 없어요. 아무도요. 그들은 영원히 지옥에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브라흐마의 겁에 의해 그 세상이 끝이 나고 다음 세상이 새로 창조된다 해도 그들은 새로 창조된 세상에 또 다른 지옥으로 옮겨지게 될 거예요. 그들은 결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일단 그런 무간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빠져나올 수 있다 해도 그들이 그곳을 빠져나오려면 셀 수 없이 많은 영겁의 세월이 흘러야 하고 그들의 존재에 달라붙어 영혼을 가리고 영혼의 힘을 갉아먹으며 영혼을 완전히 뒤덮어버리는 가장 작고 미세한 죄의 흔적들까지도 전부 불에 타서 사라질 때까지 엄청난 고통을 견뎌야만 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고 아무도 그들을 도울 수 없죠. 그들에겐 손이 미치지 않아요.
그런 지옥은 문이 영원히 닫혀 있는 것과 같아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아무도 나올 수 없어요. 내 말을 흘려듣지 마세요. 내 말은 모두 진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회개하며 여러분을 해탈시키시는 신께 감사드리고 신을 찬양하길 바라요. 그게 내가 바라고 여러분이 해야 할 전부이죠. 나는 여러분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여러분도 그걸 알죠. 난 많은 것이 필요 없어요. 따뜻한 몇 벌의 옷을 가지고 텐트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해요. 활용할 수 있는 건 뭐든 활용하고 매일 소박하고 고통 없는 음식을 먹으며 나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죠.